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19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올바른 경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올바른 경건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경건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는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크리스찬의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경건을 강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와 예절이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심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우리 삶을 보면요, 경건하게 살아가고 싶어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고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건의 능력들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경건의 능력은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정말 충실하게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외식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기력함에 어떤 죄와 유혹에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당연한 거죠. 신앙의 열매는 기대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예배의 그 제단에서 당당함을 잃어버리고 이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경건의 능력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경건의 모습, 경건의 모양만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서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려면 우리는요, 올바른 경건 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침을 주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말 바로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경건의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가득하여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19절을 보면 야고보는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의 격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어떤 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성도들은 개인의 집에서 모여서요, 예배 때 들었던 그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경 공부 때 들었던 어떤 그 말씀을 가지고 열띤 토론들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야고보는 지금 이 격언을 들어서 이들에게 지금 올바른 그 지침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럼 우리는 이 야고보의 지침을 우리도 좀 잘 들을 필요가 있죠. 예. 저희도 매주일 예배 후에 둥지 모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둥지 모임에서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또 함께 좀 나누기도 하고 또 한 주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묵상했던 말씀들을 나누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좀 이 야고보의 이 말을 좀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는 지금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말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모든 그 관계라든지 그 갈등의 문제는요, 잘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듣지 않아서 생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잘 듣지 않으면 잘 이야기할 수 없어요. 잘 들어야 잘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듣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할 때 늘 엉뚱한 얘기예요. 엉뚱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좀 귀를 활짝 열고 좀 마음을 쓰면서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그 교제 가운데서 올바른 소통이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아닌지를 감각적으로 그걸 다 느낍니다. 그렇잖아요.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양의 속담에 이런 얘기 있어요. 최고의 손님 대접은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다. 최고의 손님 대접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 좋은 걸 갖다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요 최고로 존중해 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중이 있을 때 서로에 대한 신뢰가 그 안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듣기를 잘하지 못해요. 듣기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말하기를 더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말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들이 막 머리에 있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지? 막 그 생각에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혼부부들이 결혼하고 나서 여러 갈등들을 겪게 되는데 그 갈등을 겪게 된 요인 중에 하나는요, 온전한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좀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 마음을 열고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 하는지를 정말 좀 귀를 열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의 부부들은 갈등이란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은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이 말은요, 남편들을 살떨리게 하죠. 내가 또 뭘 잘못했나. 남편들은 알아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 가로치고 내가 지금 당신에게 할 얘기가 있어요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되면 잘 풀리면 다행인데 말은요 막 주고받다 보면 상승 효과가 있어서 말하다가 감정이 더해지면 혼자 열받아가지고 화를 내게 됩니다. 분노를 쏟아놓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소통을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이야기 좀 해요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남편들 막 전신이 번쩍 들거든. 내가 뭘 잘못했는가? 우리 이야기 좀 아니에요. 당신의 생각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갈등이나 문제가 거기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요가 아니에요. 당신의 생각을 내가 지금 듣고 싶어요. 이야기하세요. 이야기 좀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래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예. 올바른 경건 생활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요, 알 수 없어요. 들어야 아는데 듣지 못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 그리고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입을 닫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2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받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라는 거예요.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버리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더러움과 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의 양식을 완전히 바꾸라고 하는 얘기예요.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이래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그 모습을.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지만 죄를 지으려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더러운 것들과 그 악한 것들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래요. 방이 하나 있어요. 방이 하나 있는데, 근데 그 방이요, 청소를 너무 안 해가지고요, 먼지가 자욱히 지금 쌓여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로 막 가득 차고 있어요. 그 안에 뭐 냄새도 나고 난리예요. 여러분, 이 방에 비싸고 아주 좋은 가구를 넣었을 때 그 가구는 어떻게 될까요? 금방 더러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가구를 그 안에 넣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금액을 가진 그 가구를 그 안에 넣어도 그 가구는요, 금방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 버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요, 깨끗하게 그것들을 비워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 안에요, 변화가 없는 것은요, 자꾸 비우지 않고 채우기만 하기 때문이에요. 비우지 않고 채우기만 하기 때문에. 뭐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는 아주 큰 관심들이 있어요. 이거에 관심을 정말 많이 기울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비우고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는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묵상해도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스며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안에 자리한 그 더러운 것과 그 악한 것들을 과감히 버리는 그 과정이요,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동반되어야 되는 거. 근데 이 과정은요, 한 번 뭐 결단했다라고 해서, 노력했다라고 해서요,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 자신을 자세히 살피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그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그 과정이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에서 요즘 뭐 이민교회도 그렇습니다. 잘 설교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잘 외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잘 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게 뭐냐면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라고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귀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듣는 것만, 받는 것만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를 통해서 나를 정말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죄를 깨닫고 언제 그 앞에서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울어보셨습니까? 너무 오래전이에요. 너무 오래전.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더러움과 악한 것들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그래야지만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심어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 들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온유한 마음은요, 겸손한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야고보가 이 말을 한 의도를 잘 알고 좀 우리 마음에 좀 깊이 좀 새길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들을 때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신앙생활들을 다들 나름대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하는 것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아,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실 거지. 그래. 뭐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또 저 얘기 하시는구나.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지체들은 그럴 겁니다. 아, 이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누구누가 들어야 되는데, 지금 뭐 한세가 없으니까 한세가 들어야 되는데, 아쉽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되게 교만한 생각입니다. 되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요, 죄송하지만 말씀 안 들려요. 말씀 안 들립니다. 그리고 지금 야고보가 심어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심어주신 말씀. 이미 우리가 듣고 접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미 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은 말씀이라든지 비슷한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 아는 건데 시시하게 생각해요. 시시하게. 아, 목사님 또 그 이야기 하시는구나. 또 그 이야기구나. 그리고 그 안에 어떤 특별한 인사이트가 없으면요, 아, 오늘 말씀 별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교만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엄청나게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일깨워주기 바라는데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고요. 이미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을 우리가 받아내지 못하면요, 아무리 새로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도 그 말씀이 우리를 못 깨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못 깨워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미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받아내야 돼요. 이미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수백 번 선포가 되면 우리는 늘 새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내가 아직 그거를 깨닫지 못했구나, 내가 그거를 온전히 받아내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그걸 이야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야고보는 이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사실상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받는 것에서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듣고 잘 받았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행해야 된다라고요. 행해야 된다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으면 깨달은 대로 우리는 삶에서 그것을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거. 근데 우리는, 제가 볼 때 말씀은 그래도 좀 잘 듣는 것 같아요. 귀로 정말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들은 만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말씀의 그 강력한 그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래도 말씀을 정말 잘 듣거든요. 말씀을 나름대로 많이 듣고 있어요. 주일 예배에서, 그리고 동지 모임에서, 그리고 제자훈련이라든지 큐티 모임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성경들 읽고 계시죠. 또 최근에는 또 이게 그룹이 돼가지고 또 로마서를 또 하루에 또 1시간씩 계속 뭐 듣고 들으면서 뭐 그런 데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유명한 설교자들의 어떤 설교들을 또 찾아 듣고 있잖아요.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들은 만큼 변화가 없어요. 들은 만큼 변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말씀 자체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도 삶의 어떤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들은 만큼 실천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우리 삶에 스며들어서 변화를 일으키려면요, 들은 것을 넘어서요,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노력이. 우리는 좀 종종 착각하는 것이 그래요. 말씀을 많이 알고 들으면요, 마치 그걸 행하는 것으로,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자신이 나름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이는요, 야고보가 말하는 그 자신을 속이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요, 제일 변화되기 힘듭니다. 이미 머리가 클 대로 컸기 때문에,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정말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그들은 율법을 달달 외울 정도로 율법의 도사였어요. 율법의 도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엄청나게 책망을 받잖아요. 왜 율법의 도사들인데 왜 그들이 책망을 받습니까? 율법을 그들은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지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의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율법을 절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를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 비유를 들고 있어요. 하나 비유를 드는데 거울 비유입니다. 거울 비유입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 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왜 보죠? 거울을 간밤에 눈, 코, 입 뭐 제대로 붙어 있는지 뭐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모습이 뭐 좀 이상한 데 없는지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거울을 딱 이렇게 봤는데 눈에 눈곱이 막 이렇게 끼어 있고,
아니면 뭐 이빨에 막 고춧가루가 끼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세요? 그거 다 떼잖아요. 그거 다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 보고 지나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보는 거울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계획과 뜻이 있을 텐데 그것에 맞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거룩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막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좀 보지만 우리는 그냥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냥 덮어놓고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눈곱 붙인 채로, 이빨에 빨간 고춧가루 막 끼인 채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정말 잘 들어야 되거든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고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그 현장에서요 실천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비유를 더 들면 이래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천국에 들어가는 시험의 전형은요, 여러분 이론일까요, 실기일까요? 이론일까요, 실기일까요? 100% 실기예요. 100% 실기입니다. 100% 실기입니다. 이론만 가지고는 그거 못 들어가요. 이론만 가지고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론을 잘 알아야 되지만 실기 시험 자체를 보지 않거나 실기 시험을 망치면 죄송한 얘기지만 천국 못 들어갑니다. 실기를 잘 치기 위해서 이론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론을 아는 이유가 뭡니까? 실기 시험을 잘 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론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론을 잘 알아야지만 우리는요 실기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정말 잘 듣고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잘 듣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성경을 지금 몇 장 잘 읽었구나, 네가 뭐 이렇게 다 외우고 있고, 이거 보시는 게 아니라 네가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래, 그거 바르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거 살려고 네가 지금 발버둥 치고 있구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네가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 네가 정말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한 그 일에 복을 주세요. 우리는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 일이 잘못될까 봐 참 걱정들 많이 하죠. 말씀대로 행했을 때 정말 그 일이 잘못되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돼버리면, 막 그런 걱정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걱정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받아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실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야고보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대로 행한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내가 말씀대로 행한 바로 그 일에, 딴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한 바로 그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요. 우리는 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6절과 27절을 보면 올바른 경건, 그러니까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26절과 27절은 실제로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예식을 많이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떤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에서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것,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를 지금 세 가지 드는데, 첫째는 가장 먼저 혀를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혀는 우리 삶과 어떤 신앙에요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혀를요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혀의 변화예요. 혀의 변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 혀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격려와 그 칭찬과 사랑과 소망을 말하는 혀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뭐 하루아침에 짠하고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그 노력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노력 가운데 하나가 혀를 다스리는 거예요. 비판의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제는 이거 잘못된 거지,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이제 이게 얘기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거예요. 그 모습이. 다음은 고난을 겪고 있는 그 교화들과 가부들을요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시에 어떤 그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그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시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이웃사랑을 몸소 보이셨어요. 그걸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얼마나 많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알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수도 없이 이야기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수도 없이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것도 경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이 알면, 실천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헛된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헛된 경건. 그리고 마지막은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지키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많은 부분 하나님의 그 말씀과 배치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절대 가치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그 가치관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천할 때, 그것을 행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요 지킬 수가 있어요.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저기 산골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저기 어디 기도원에 짱 박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숨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게 되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빠지지 않게,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면, 그 가치관에 물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집안에 그냥 짱 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면 그것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경건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경건 생활이라고. 지금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경건 생활이라고 하면서 매주일 예배드리고 맨날 새벽기도 하고 말씀 한 100장씩 읽고 기도 한 10시간씩 하고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삶에서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쩌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설교의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 끝나고 나서요, 이제 삶에서 살아가는 게 어떤 여러분의 설교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결론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정말 잘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경건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그것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부를 찬양이 삶의 예배인데요, 여러분, 삶의 예배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 안에서 말씀 듣는 게 그게 예배입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삶의 예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그걸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경건 생활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그런 삶의 예배자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어떻게 해보려면 그걸 살아낼까 고민하며 진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행동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요,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분명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좀 이 믿음 붙들고 삶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